예수님께 뿌리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18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신문 사설에 읽다가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에게 세 가지의 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은 책방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 수집과 끊임없는 연구를 위해서 책방이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품을 통해서 성도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책방이 필요하다. 이 시대를 직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책방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두 번째 방은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을 유지하며,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예수님도 왔다가 그 교회에서 목사를 찾다가 돌아갔다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결국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영혼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양떼가 몇 마리인지 세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안에 100마리의 양떼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찾아가는 이 신방. 특별히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리를 목회자가 다시 그 길을 거꾸로 성도의 사업장과 가정으로 신방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이 좁은 길을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방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방이겠다. 현대인들은 다 바쁜 나머지 열심히 살지만 1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잃어버린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세 가지의 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성도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의 방이 없으면 듣는 훈련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읽어내는 것인데, 책방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방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듣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어려운 것은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세상에서 유기를 살아내는 그 시간이 어렵습니다. 강단 위에서 얼마든지 유창하게 설교하고 연습하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내지 못한 것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마치 거짓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아닌 것처럼 이중성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목에 힘을 주어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6일 동안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을 또 읽고 듣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읽고 듣는, 그것이 한 주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늘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듣고 잘 읽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2022년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컨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으라, 트랜스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변화는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내면 안에 날마다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제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 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 저장고인 마음과 내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 내 자신은 없어라고 말하는 젊은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반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방, 또 책방, 신방 다 중요하지만 요지는 내가 나의 내면을 읽고 듣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다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호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사랑을 내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보면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것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것을 크게 여겨서 더 큰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이제 이것저것 사역들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여름 못지않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주하고 바쁘기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나그네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주중 예배에 제가 지금 사사기를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나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광야는 우리가 훈련받는 임시 거쳐가는 장소일 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쳐가는 이 광야, 이곳에서 우리는 내면과 이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을 지금도 또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서 오늘 여러분께 더 나아간 설교를 드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도 열매가 맺혀서 변화를 보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열매 맺고 있는 그것이 육체의 열매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행동, 또 내가 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 행동은 또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느냐. 말, 생각, 행동이 다 우리의 영성에서 지켜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것. 에레미야는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다면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것 구한 자가 아닙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상에 고백하기를 듣는 것이 순양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듣는다는 거,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고 내 영혼을 읽고 듣는 이것이 우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예배 나오기까지도 이러쿵 저러쿵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마치 제가 한 주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나기까지 제 일상 속에 이 한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저장고인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에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깨지면 더 이상 산의 진미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큰 괴로움을.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상대방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고 오랜 세월 살아가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했는데 하루아침에 못하거나 노력해도 또 잘 안 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걸 모르니까 누구 머리 닮아서 그러냐고 막 욕을 조선팔도 욕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머리는 부모가 물려준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못난 내 얼굴 보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물론 상대방이 나를 보고 괴로울 뿐이겠죠. 거울만 보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가 가만히 나의 영혼이 자라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면 하루 종일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이 복잡한 것이 나의 마음이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했지만 저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이 일이 일평생 성도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냐면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열매를 자라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의 잡초를 계속적으로 키워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자라고 열리는데 방해물을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관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하는데 그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영성. 그래서 영성의 표현은 어떤 사람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등산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다양한 7가지의 영성. 토마스 켈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와 같이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펴놓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너무 마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삶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는 다른 말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나요? 4층 못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집이 7채 있고 뭐 있고 하면서 나가라 뭐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돌도 던지고 이사장님한테 혈서도 써가지고 다 제명도 당해보고 집안 대대로 야인 생활했기 때문에 조용히 살라고 오산을 하는데 또 아저씨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변한 걸 이번에 봤어요. 전도사님이 옆에서 너무 제가 불쌍했나 봐요. 그래도 나한테는 우리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봉변을. 그래서 제가 툭추야 가라 절로 니 가라. 어른도 얘기하는데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귀 쫑긋하고 듣는데 처참했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아저씨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거기까지 얘기해요? 아니 여태까지 잘 있고 아저씨 전교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지만 다 참고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4층 안 주면 이제 또 안 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저를 전사람 상처 때문에 저한테 다 풀어놓을 게 뭐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말하다 아저씨라고 했다. 또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또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그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저씨라고 해서 그래서 야 세상 사는 게 어렵다. 근데 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또 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장 24절 25절 열매 맺는 비결을 정확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표시했어요. 떨어져. 두 번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 여러분 적어놔 보실래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떨어져야 돼요. 열매 맺는 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 결국 구유에까지 내려오신 인생이죠. 세상은 위로 올라가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아래로 내려오시고 가장 아래로 내려와 섬기시고 자기 이미지 관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세상이 주목도 받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피와 눈물을 쏟았고 그 땀방울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흘러보낸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열매가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썩어서 죽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그 승리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차드 포스트 교수는 최고의 승리는 인간 관계의 승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다 깨지고 여기저기 뾰족해서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와도 관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 승리는 바로 영성 승리는 인간 관계 승리다. 저는 이 말이 참 늘 그런가 하면 풀트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깨진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썩어야만 죽음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땅 속에 그 씨앗이 감춰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려면 먼저 땅 속에 감춰줘야 돼요. 먼저 싹이 나기 전에 드러나게 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를 다 태양빛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직 씨앗은 땅에 감추어질 때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대중 앞에 드러내고 욕망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도 똑같죠.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든지 하면 잘해야 돼요.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 받나요?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게 인정받으니까.
계속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현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 하나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봐줘야지. 국영수부터 옛날 어느 시대인데 다 올백 맞아야지 잘한다고 하면 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야 뭐라고 할 필요 없지만 부모가 계속 아이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인기와 그 사람들의 인정에 영합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조차도 시험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도 커야 하고 목회자도 유명해야 되고 심지어 직분이라는 것도 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와서 6개월도 안 되신 분이 장로 직분을 달라. 왜요? 세상 가서 사업을 하고 파트너를 만날 때 장로라고 해야 계약이 잘 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기와 명성을 쫓아가면 우리 내면 안에 예수로 꽉 차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이것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 가보실까요? 24절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저는 오산에 내려올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기저기 담임 목사 또 지교회로 해준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신문에 이름 석자라도 나니까 또 교회를 사주고 차를 24인승 사주고 많은 얘기를. 근데 그런 말은 솔직히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처음 출발부터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에 다시 그냥 비빔밥 버무리듯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마음 아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개척을 오산에 하게 되었고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도 그 마음이 많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땅 교회 목회자로 사는 이것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착각이어도 좋고 저는 함께 다만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게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층 그 일을 겪고서 제가 짤막하게 SNS에 일기를 써놓은 것을 전문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 잘못 만나 고생하신다. 재정은 매월 남겨두지 않으니 급한 일 생기면 감당이 안 된다. 나눠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 없는데 또 나누고 나눈다. 주중에 전국을 누빈 스타씨가 6년 만에 20만 킬로를 넘기면서 순교했다. 차가 너무 움직여서 수리비가 장난 아니게 나왔다. 결국 눈물 머금고 헤어졌다. 새 차를 구입하러 가니 기본이 4천만 원 이상이다. 그냥 돌아와 한숨 쓰고 있으니 소식 듣고 저녁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20분이면 가실 거리를 9시 30분에 집으로 가셨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11시 반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없어도 너무 없고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교회. 그래도 가진 것이 가장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 목사의 삶에 아무 소리 없이 불편을 감당해주는 성도님들. 때로는 미안하다. 오늘 장문의 문자가 왔다. 요지는 목사님 지금처럼 기죽지 말고 계속 가달라는 것이다. 뒤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발 진짜로 좀 이제는 고생 그만 할 때 되지 않았냐고 푸념해주면 좋으련만 여전히 괜찮다고 하니 어쩌냐. 다음 주면 새 차가 생기겠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대책이 없지 차가 없으랴. 없어서 행복하고 없기에 남들 써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글로도 책으로도 다 쓰지 못할 정도다. 설교 준비하다 그만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결국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이 크게 와닿았다. 모르겠다. 거꾸로 사는 삶을 택한 인생. 처절하고 비참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가야지. 막혔을 그때가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때임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기에
또 크게 일을 저지른다. 내일 권찰님 6분이 세워진다. 잘 자라서 집사님이 되시길. 12년 동안 집사님이 8분밖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세워져 교회 안과 밖에서 자신을 감추며 더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흠모하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온다고 했던 베들레헴, 결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말구에 어린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도 자기 집이 되지 못한 채 쫓겨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을 아는 나다니엘 선지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소문날 때면 그 마을을 피하셨습니다. 그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 때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적한 곳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또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삶이 어떤지가 중요하고, 내 존재의 넉넉함, 내 내면의 넉넉함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숨어 있어도, 더 낮은 자리로 가도, 광야로 가도 사람들이 찾아오며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하늘 땅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존재에 넉넉함이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내면에 꽉 차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열매를 찾으시냐? 열매라고 하는 그것 안에는 수없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 작은 것 하나 안에는 숲을 이룰 만한 가능성과 많은 것들이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 씨앗을 땅속에 깊이 감췄다면 마지막은 그 씨앗이 깨져야만 생명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 없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면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하반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곳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해도 결정적인 때는 그 씨앗이 썩고 죽어야 합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죠? 감자 하나를 가지고 4등분을 해서 소독을 해서 그것을 땅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감자꽃이 피는데 파보면 그 원래 두었던 4분의 1 조각난 감자는 썩고 없어요. 그곳에 다만 수십 개의 열매가 맺혀 있을 뿐입니다.
정말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정말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성도의 삶이 날마다 나를 깨트려서 드리기로 작정하고, 목회자가 죽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오늘 직분 받은 자들이 살면 영광이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면 충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생명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질 때 생명이 드러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을 살아가 보니 귀한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귀한 것은 범접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누구나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 재물과 보화와 생명을 감춰 두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흑암 뒤에 재물과 생명, 영광을 감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는 이 감춰져 있고 이 안에서 정말 보화가 흔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보화는 흑암 중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먼저 반석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반석을 지팡이를 칠 때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보화는 감춰져 있다고요. 누가 승리하는 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그 능력,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왔다 그랬죠? 또 10,000명이 늘었다 그랬죠? 또 뭐 격리 어떻게 되는지 무슨 거리두기 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하늘 땅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모였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속으로 또 공동체에 힘쓰면서 정말 서로 지체됨을 가족같이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한 건 한 가지예요. 그때 불평불만하고 힘듦을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영혼들 위하여 또 기도하겠다고, 목사님 몇 명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자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기도를 다 놓고 기도하시는데, 주중에 2시간이나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 타고 오산 다 돌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관광버스 타고 오산을 반바퀴 도신 거죠. 그러고도 괜찮아요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 피는 죄를 없이 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주 나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관계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트리고 나 자신을 감추게 되면 손해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빨리 이 과정들을 잘 우리가 마치고 졸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참다운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많은 간증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자신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서 상황을 바꿨어요. 물론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열매는 너 자신이,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서 늘 나의 내면을 먼저 살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